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절 이후 하나님 주일을 맞이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이군단 한빛교회 모든 부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우리 괜찮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긴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그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청광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찬송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날들 돌아보며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름으로 덮어주셨음을 믿고 죄사함 받는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현재 의료진과 정부의 입장 차이로 아픔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치유가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천방각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생활 동안 주를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공복무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전우들 간에 소외되는 인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우들의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 한빛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며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가 깨닫게 하시어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봉도 기성미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두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강과 같은 평화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프라미스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불렀는데요. 그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찬양을 작곡한 형제가 홍이삭이라는 형제입니다. 홍이삭.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은 알 거예요. 어디 나왔었죠? 네, Sing Again 3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형제가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거기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형제가 CCM,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는 아니지만 찬양 사역자죠.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형제인데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홍의삭이라는 청년은요, 한동대학교라고 포항에 기독교 학교 중에 좋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다녔던 형제인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요. 부모님이 홍세기 강학봉 선교사님이신데 우간다 쿠미대학교의 총장과 교수로 있으십니다. 이 쿠미대학교는요,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세워온 종합대학이에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박수 한 번 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 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베드로, 요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모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과 그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크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성인 5,000명 정도가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 5,000명이라 그러면 여성들과 자녀들과 어르신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예루살렘의 인구 밀도에 따져보면 거의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또 저에게 임하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풀리지 않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알지 못했던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부흥의 역사만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 이 세 명의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부흥의 역사를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수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그분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적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악한 영이 파고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샬롬, 평강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또 다름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공동체, 우리 이군단, 한빛교회, 또 우리 모든 용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대에서 소외되었거나 분열되어 있거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 혼자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옆 공동체를 살리고 숲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성령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이 정말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상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요, 여러분 배가 아프고요, 남이 잘 된다 그러면요 질투심이 나지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성공하고 잘된 것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덕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20m 같은 높은 키를 성장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성장하지 4, 5년 정도로 성장하지 않고 마디를 만드는 시기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드럼통의 원리를 보기에는 드럼통이 옆으로 잘 굴러가는 게 주름을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힘을 거기에다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생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디를 만드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단해지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높이 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때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과 부흥의 인생의 두 가지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과 부흥과 형통함이 이렇게 역사처럼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어떤 때는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과 형통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인간적인 낙심적인 마음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시작이 출발이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우리의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 속에서도 우리를 더 겸손케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반대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반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형통 속에 있다면 고난을 묵상하는 거고요,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형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대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목적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능력과 고난과 어려움도 그 약함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홍이삭 청년도요,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니까 아버님께서 돈이 있으셨겠어요? 뭐가 있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그 어려운 땅에서 학교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아주 믿음으로 잘 컸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낙심하는 대신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야, 요셉 정도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달과 같이 볕단이 절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전 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대나무가 그 4, 5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존귀한 자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형통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무너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굴람굴과 엔디게 굴에 가서도 결코 그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움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내게 산을 굳게 세웠다.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산 같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이 사계절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었던 나무와 같은 곳에서도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또 우리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길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왕이요, 어느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초대를 사람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뭐 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형제들 5년 안에 뭐 하고 싶으세요? 혹시 장가 가고 싶으세요? 장가 가야 됩니다.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소도 사야 하고요, 양도 사야 하고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주님 일은요,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주님, 저 할 일이 많아요. 부자도 돼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이 남겨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날 밤에 취하신다면 우리의 그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로 바쁘다고 하니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귀머거리 자,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 맹인, 모든 사람들 다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다 채우셔가지고 왕의 잔치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거룩한 잔치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기뻐하는 것도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 앞에서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부흥을 해가지고 이 부흥의 파도의 물결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기쁜 잔치에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알라,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건축하는데 머릿돌, 모퉁이 돌 있잖아요. 남겨진 작은 돌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신 믿음의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활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너무나도 감사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더 믿음의 축복된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언제 우리를 더 위대하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받는 고난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고난 비슷하다고요. 저 우리 불교에 계시는 우리 법사님이나 신부님 다 똑같아요. 이야기해보면요,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 고난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피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이 어차피 받을 고난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이 값진 거예요. 보석과 같게 하시고요, 금과 같게 하시고요, 은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비난받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것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이 말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를 읽잖아요. 그 사람과의 소통의 메시지에 그 말 자체는 7%밖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똑같은 원고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35% 정도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이해를 해요. 그 말하는 사람의 눈빛, 제스처, 말의 태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꼭 잘해야만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 앞에서 서서 말할 기회가 많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거예요. 왜요? 저 베드로는 저 시골 어부 출신이에요. 야, 그 사람은 능력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과 말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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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어떤 설득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제스처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유일한 능력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에 여러분 고민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정을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축복이 되기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대에 신병이 들어와도 야, 우리 신병은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어. 결정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격을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겸손하게 그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에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빈손으로 걸을 때,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걷게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과 형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낙심함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또 우리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군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예배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형제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나리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부대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